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바르게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부차적인 목적으로 방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제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처음으로 잘못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물론 처음으로 잘못 사용한 존재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했지만 그 존재가 누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와에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맞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나무는 아니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단들이겠죠.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풀어주거든요. 제가 들어도 저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다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단들의 논리를 보면은 충분히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로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든지 논리가 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는 작업들이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7장과 예레미야 2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나를 방어하거나 상대방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어하는 수단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 뒤에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냐, 이 이야기, 그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1절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위선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좋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기 이전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지나고 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고 나서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도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험난한 길,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적용이었습니다.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총 3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나니 내가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맥락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이제 강의 안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이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시거나 혹시 뭐 기도회를 인도할 때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갑자기 단어가 기독교 중창단, 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 합창을 중창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중창단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다들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뭐 하여튼 그 동아리 중에 최고 선배가 되어서 어쩌다가 보니까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성도가 모였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시면 뭐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럼 성경 구절은 지금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겠죠. 네. 그들이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거 부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혼자 있을 땐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이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두세 사람이라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구절과 상충되는 말이지 않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틀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스올 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뭐 백도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이거는 동과서 그러니까 세계 전체, 세상 전체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지금 시편 139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조금 뭔가 다른 성경 구절들과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조금씩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 이야기가 아닌 조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말고 이제 이 20절이 속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이거든요.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이야기에 이 20절이 속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15절이거든요. 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범한 너의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5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20절이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18장 20절이 되는데 20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15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원래 독서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준에서 하고 있는 책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냐는 것입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일반적인 읽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론 이제 성경책 대부분 보면은 단이 다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읽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있는 게 일반적인 글의 순서고 글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을 이어가야지 20절을 읽고 나서 15절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18장 그 20절이 속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20절만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꽂히는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이야기를 쭉 이어서 가볼 때 20절은 기도나 모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은 20절이 속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의 회복을 강조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 그 비유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18장 20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빚을 탕감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더 큰 이 18장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18장 20절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잃어버린 형제, 떠나버린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뜬금없는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18장 20절에 속한 이 본문 15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이 내용은 흔히 권징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권징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요즘 한국 교회의 오해 중에 하나가 여보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권징을 잘 행하고 있지도 않긴 하지만 권징을 행한다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세상에서는 재판을 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 그 재판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재판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쉽게 생각하기로는 교회에서도 재판을 열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재판도 목적이 무엇이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화해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0절 내용을 잠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하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범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1대1로 가서 상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1대1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권고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케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고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사상이거든요.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되지, 나한테 피해 안 오면 됐지 라는 생각이 사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시대 사상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되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만 찾아가서 내가 상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가 있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상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압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막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들추어내기 위해서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대 1이 되면은 다수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속된 말로 쪼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면 다수가 그 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뭔가 말을 하다 보면은 막 공격을 하게 되고 뭐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상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혹은 한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할 때 그 여러 사람이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지, 절대 결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데리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20절을 보았을 때 하나를 빼먹었네요.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에서의 권징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세워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해야 하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뭐 말을 퍼뜨린다든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공개 처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에 서서, 이게 사람이 앞에 서면 긴장을 하잖아요. 지금 저처럼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우는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정말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권징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냐면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흔히 말하죠,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이 19절 앞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권징 본문이라고 하는 이 흐름의 내용의 흐름에서 봤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로 땡기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하고 긍휼해하는 그 마음을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겠으나 18장 20절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죄를 범한 자매를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로 다시 땡겨보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애통함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고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 하면은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게 쳐다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좋게 대해지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감정이 좀 그래요. 그게 나한테 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라는 정도. 제가 되게 못된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라도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땡기기 위해서 너희가 모여서 막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구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듣겠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혹시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일까요? 대답하기 부끄러우셔서 그런 거겠죠.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는 비밀이고요.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 때 뭐 예수를 믿을 때 주일학교 다닌다 이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저는 할 때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를 안 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좀 더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뭔가 좀 약간 와일드 카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탁 내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처음에 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삶 속에, 그리고 제 기도 속에 막 배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그리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다 응답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결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혹은 기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뭔가 기도에 응답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을 붙이신 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자신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 이단이 아닌 이제 믿음은 같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랑 좀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신은 거의 똑같지만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갖다 붓는 수준이시긴 한데, 뿌리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잠겼다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진짜 의미를 가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린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믿는 바나 신학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할 뿐이죠. 이단이 아닌 이상이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그 같은 믿음 안에서 너희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면은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금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읽었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내실 성령, 뭐 모든 성경 구절에 다 이게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것을 뭔가 주문이나 부적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행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과 14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12절을 먼저 한번 봐야 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중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대화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절과 14절인데 이 12절 앞선 문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왜 하신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더 큰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뭔가 기적, 그리고 뭐 치유를 하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뒤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정도의 모든 사람이 택하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중동 지방에만 복음이 머물러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복음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죠. 주변 나라들과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유창한 기도라든지 더 뜨거운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전파되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복음 사역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다. 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창조 목적에 따라서 정말 살아가기 원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이미 구하는 그 순간부터 얻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삶과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 친척, 인정과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내 자산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로 창조 목적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필요와 삶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선해야 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내 삶의 필요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의 방향성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점검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었거든요. 언제지? 지난주 목요일쯤인가 사고가 나셨대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저희 아버지나 가족한테 들은 게 아니고 카센터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빠 사고 났다던데 이런.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 사고 났다면서 이러니까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서 이렇게 거기서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아들 사고 났는데 아들내미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말인가? 하여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일이 조금 뭐가 꼬이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빠가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야죠.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뭐 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목이 좀 뻐근하대요. 근데 그거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렇게 시린 채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신다? 좀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냥 치유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동시에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거나 미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결국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그 목적과 목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받길 바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우리 기도의 목표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최후에 남겨놓은 비장의 카드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점입니다. 어떤 주문이나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그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로서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내 삶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강의 안에 보면 하나 던져왔죠. 우리의 기도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 목표점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의 위치에 있습니까? 물론 그 중간 어디서 이렇게 선을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거 같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 번씩 그런 점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을 전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 청소년 아이들과 YTF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뭐라 해야지? 이거를 잘못했을 때 욕먹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YTF를 통해서 그것이 잘 끝나고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내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 목적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으로 여겨졌어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자란다라기보다는 세월이 지나고 조금 이제 세상의 어떤 쓴맛을 알고 나니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세 글자가 붙었어요. 조건부 좋으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상황과 어떤 것에 맞을 때에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쯤 와서는 제 나이가 절대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쯤 와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으신 하나님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가 됐어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이런 생각이 요새 좀 자주 듭니다. 큰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조건부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까?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가?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긴 한데 조금 더 신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은 영어로 봤을 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당신은 좋으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찬양을 고백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올라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더 깊게 좀 가게 되면 자기 자책으로 이어질 때도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는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찬양이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언뜻 떠오르는 풍경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평안하게 누워서 양이나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는데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자세하게 막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자신이 어떤 죽음에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23편은 시편 23편은 물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평안한 상황만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시편 23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도덕적으로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때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그 나쁜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일제강점기를,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일제강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견이 많이 갈리겠죠. 근데 저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조심스럽겠지만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의 관점에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질 법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그 복의 개념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의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앗아갔잖아요. 많은 것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그 역사의 어떤 피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게 일제강점기이나,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고신교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개항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론 이게 이렇게 막 흑백 논리로 절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면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참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로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역하고 있을 때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가족에 불과한 인원들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불어나게 됐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민족으로 불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놓은 것이 있고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를 받았다. 그 강대국에 치고받는 그 국제적인 정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민족의 일제강점기는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물론 되게 좀 약간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기분인데, 신이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일본이 나쁜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상처고, 일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이 없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어떤 그런 것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고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영화 창끝이라는 그 영화의 어떤 모티브 주제가 된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죄송합니다. 어디에 에콰도르 오지에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그 인디언들을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악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을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인디언 민족이었어요. 당연히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갔을 때 그 인디언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랑 그 선교사님 포함해서 5명이 선교사로 갔는데,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5명이 선교하러 갔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죠. 그 선교사님이 뭐 놀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갔다면은 에콰도르 오지까지 안 들어갔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한 명에게도 전해보지 못하고 5명이 다 죽습니다. 창에 찔러서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몇 년 뒤에 똑같은 인디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분과 함께 선교하러 간 분들 중에 한 분은 그 5명, 최초에 갔던 그 남자 선교사님 5분의 중에 한 명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에게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동생을 잃은 그 분들이 가서 선교를 또 하러 가요. 여러분이라면 갈 것 같으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밉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까 봐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 그 마을에서 뛰쳐나온 여자애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배우게 되고 언어를 배우게 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그 민족들 가운데 쫙 들어가서 그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발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는데 그 선과 좋으심에 대한 개념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인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내 삶을 보니까는 하나도 잘 되는 건 없고 하나도 성공하는 건 없고 뭐 돈이 많나 집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얼굴도 뭐 좀 그렇고 뭐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제 삶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그것으로 봤을 때에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을 이루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 남편이 죽는 일이 어떻게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린 결론은 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진짜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뒷구절인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선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게 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나의 외모가 필요하고 뭐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죠. 근데 적어도 그 선보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건강이 더 우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이 내가 생각하는 선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면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등장을 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판결을 듣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7절과 28절 이야기거든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 예수님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이, 그 가르침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그 가르침을 막고 그 가르침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와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하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져가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제가 글귀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제일 큰 제목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큰 그림을 보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을 알고 있는 분이었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이렇게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외칠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토설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만 적용을 시키고 내 상황에만 적용을 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가 꽂히는 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서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 편리해요. 무슨 구절에 무슨 말을 찾기에도 편리하고 하지만 참 우리에게 안 좋은 그것이 딱 그 구절만 떼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참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성경의 큰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이단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리반에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튼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을 통해서 그냥 지식만 쌓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7주, 8주 정도 할 것 같은데 이제 2주 차거든요. 조금 지루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 학부에서 4년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3년, 7년을 도합 7년을 신학을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성경을 보면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읽고 싶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읽게 되는 그런 점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특히 매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막상 이게 처음에 딱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저건 저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점점 더 묵상하고 점점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적용들과 생각들이 내 중심적으로 읽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라면 전 처음에 읽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겠죠. 근데 왜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게 될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